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직 성령이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권능을 받고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끝까지 이르러 이르러 내 내 증인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가정 불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이 24시간 함께 하다 보니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가사 노동의 분담 문제, 자녀의 여가 활동에 대한 의견 차이 등이 갈등 요소가 되어서 가정 불화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비드-19과 이혼을 합쳐서 코비디보스라는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대만은 이 방역 3단계가 지속되면서 병원마다 응급실에 사람이 가득하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는 코로나에 걸려서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손을 다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손을 다쳐서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겠습니까? 대만 사람들은 주로 외식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식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평소 부엌에서 칼질을 안 하다가 갑자기 식사 준비하다 보니까 이 칼에 손을 댄 사람들이 응급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이 만실이라고 합니다. 대만의 문화를 알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됩니다. 대만에 오기 전에 저희 가정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1년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치앙마이는 시골 작은 읍내 같아요. 땅은 넓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높을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저층입니다. 그런데 1층은 단층은 너무 더워요. 그래서 2층 집이 가장 많죠. 3층은 좀 돈 있는 부자들입니다. 저희도 2층 집에 살았어요. 처음에는 신나서 하루에 몇 번씩 1, 2층을 오르락 내리락 걸었습니다. 근데 며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특히 2층은 낮에 너무 더워서 올라가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1층에서 생활하다가 2층은 저녁밥 먹고 해 떨어지면 잠잘 때나 올라갔습니다. 집 구조 자체가 아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층에 거실이 있고 식탁이 있고 한쪽 구석에 부엌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아예 침실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 옆집은 그 부엌 시설이 가스 시설이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집 밖에서 요리하는 구조예요. 저는 이 구조가 처음에 너무 낯설었습니다. 옆집에서 식사 준비하면 저희 거실에서 그 모습이 다 보여요. 옆집이 뭐 먹는지 다 압니다. 처음에는 왜 태국은 부엌이 밖에 있는지 의아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집안에서 불을 피우면 집안 온도가 너무 올라갑니다. 너무 더워요. 난방비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집 밖으로 가스 시설을 뺀 겁니다. 제가 기후 때문이라는 것을 안 후에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보았더니 대부분 집에서 식사하기보다는 외식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만도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에 속합니다. 대만의 기후도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대만은 맞벌이 부부가 많기에 집밥 먹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대만 가정이 그래서 부엌이 작고 냉장고도 작아요. 대만 기후와 문화 때문입니다. 또한 대만은 인구 밀도가 세계 2위입니다. 땅은 좁은데 사람이 많아요. 인구 밀도가 높으면 건물을 높게 짓습니다. 한국에 아파트가 많은 이유, 특별히 수도권에 아파트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인구 밀도는 높은데 건물을 높게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진과 태풍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는 그래도 건축 기술이 좋아지고 대형 건설사들이 생겨서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들을 보면 이 우리 교회처럼 토티엔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은 좁고 인구는 많기에 결국 대만의 건물들은 다닥다닥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기후, 생활 습관을 알면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설교를 마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설교를 마치면서 제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끝났는데 좀 이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왜 사도행전이 급하게 마무리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전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며 전체를 복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필요성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에필로그입니다. 이 에필로그란 연극이 끝난 후에 보충하는 마지막 장면으로 한국어로는 후일담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거창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은 갑작스럽게 끝이 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망스럽게 끝이 나요. 특히 이 한국 드라마에 익숙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결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이 전개 과정이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이 답답해도 꼭 마지막에는 사이다로 끝나야 돼요. 그 사이다 한 모금을 위해서 고구마를 꼭 참고 욕하면서도 일일 드라마 보는 거예요. 시원한 사이다를 기대하는 심리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아요. 어중간하게 끝이 납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에 도착했는데 사도행전은 바울과 로마 교회의 만남에 대해서 침묵해요. 오히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들을 만난 그 기록은 남겼는데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로마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무관심해요.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사도행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궁금증만 잔뜩 남기고 사도행전은 끝이 나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은 참 불친절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로 이 끝나는 이 현재의 결말이 원래 저자인 누가가 의도한 결말인지 아니면 다른 결말이 있는지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와 주장이 다양합니다. 이를 조금 정리해 보면 사도행전 속편을 누가가 기획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됐는지, 바울이 어떻게 변론했는지, 그리고 2년에 가택연금이 끝나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내용, 이걸 다루는 걸 속편으로 누가가 기획했는데 이 속편을 쓰기 전에 누가가 사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누가가 속편을 썼는데 그 속편이 분실되어서 지금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죠. 또한 이런 의견도 있어요. 당시 이 편지나 이걸 쓰려면 종이처럼 파피루스가 써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쓰다 보니까 파피루스가 부족해서 급하게 마무리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현재 갖고 있는 지금 사도행전의 결말이 누가가 의도한 결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 후에 석방되지 않고 네로에 의해서 사망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죽음으로 끝나면 사도행전이 끝나면 너무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냥 바울이 로마에
도착함으로 끝냈다라는 의견이죠. 이 누가는 전편인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누구한테 썼냐면 데오빌로에게 썼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리는 로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죠.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바울의 재판 결과 그리고 로마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가 특별히 바울의 재판 결과 그리고 로마에서 사역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또한 누가가 가택에서 2년 끝나고 그리고 또 전도여행을 막 다니다가 만약에 죽었다면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마치면 이 바울이 유죄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죽음까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고, 누가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의 이야기를 몰랐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다양한 이렇게 주장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끝이 나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으로 사도행전을 끝을 냈는가? 이것은 결국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과 연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1장 8절인 거예요. 같이 한번 1장 8절을 합참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니까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죠. 복음 전파는 사람의 지혜의 말이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안디옥교회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예요. 바나바도 바울도 복음 전파의 도구들입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고 사람은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능력 있고 잘했어도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구조를 보면 인물로 나눌 때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 중심,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바울 중심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주체는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지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복음의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슬그머니. 이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지지만 갑자기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바울의 이야기도 사라져 버립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복음의 주체가 사도가 아닌 성령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며 이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마치고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이지만 성령님이 주인공이신 성령 행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이걸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내가 드러나는 순간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됩니다. 절대 내가 한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나 성령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을 영운시하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타이중한국교회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목사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교회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난 6년을 돌아보면서 교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이 타이중 지역에 한인교회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타이중 한국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빨리 안정되고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께서 앞으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중 한국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한 이 증인들의 증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그 두 사람이 베드로랑 바울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 둘의 설교가 가장 많이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명의 설교가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설교를 해요. 이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기록된 말씀 시편을 가지고 베드로가 증언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합니다. 이후 베드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3장에서도 4장에서도 10장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그리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는 바울 설교의 곳곳에서 나타나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어요. 그때는 이사야 말씀과 다윗의 시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예언서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날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의 증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증언했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증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증언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자랑하고 예배를 자랑하고 믿음의 사람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하는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에요.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할 때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 언약할 때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죠. 그래서 보면은 구약의 약속은 두 가지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거 하나와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오래전 복음 전파를 위해 준비하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성령님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베드로나 바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이 사도행전의 끝맺음은 사도행전에 너무나도 어울리는 마무리인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었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도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은 대부분 갈릴리 촌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 말씀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세계 중심인 로마까지 이르렀음을 사도행전은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9장에서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야기하죠.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여 더함으로 이어지는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마지막 28장에서 드디어 로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복음 전파는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의 언변이나 교회를 받게 했던 바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이나 에베소 교회의 부흥 운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더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각각의 사명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부르셔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기에 이방인에게 대해서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리고 이 복음 전파 사명은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 교회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로마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께서 로마 제국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을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스페인, 서바나를 보는 의견도 있고 로마 제국의 동쪽 땅끝인 에티오피아로 생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땅끝을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보는 견해도 있죠. 땅끝을 특정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땅끝은 모든 민족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을 지구에서 가장 먼 곳,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먼 곳 또는 자신이 가장 가기 싫은 곳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중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땅끝을 로마로 보면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가장 어울리는 결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을 로마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이 예루살렘에서 끝이 나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8장이 로마에서 끝나고 속편이 로마에서 시작하는 것을 누가가 계획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베드로나 바울의 최후를 기록하지 않고 열린 결말로 사도행전을 끝을 냅니다. 이는 누가의 관심이 사도가 아닌 성령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베드로와 바울이 쓰임받고 내려온 것처럼 이제 주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에필로그를 마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다해중 한국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